고린도전서 15장 31절 3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부로 에베소에서 맹세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을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 근데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말합니다. 자랑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이 자랑이란 단어가 아마 그 여기에 처음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랑한다. 나를 자랑한다. 나의 자랑.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근데 어떻게 또 살아서 다음날 또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죽는데, 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을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죄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 생각을 두면 망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기도했고 오늘 성령 충만받았고 오늘 은혜 받았지만 이게 육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마귀가 매일 우리를 충동하는 겁니다. 네 정욕대로 살라고, 네 욕심대로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많은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가 질서가 있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질서가 있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질서가 있고, 주의종에 대한 또 질서가 있고, 직장 가면 직장의 상사에 대한 질서가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 노조 있지 않습니까? 노조. 그 노조 운동은 성경에 비성경적이에요. 노조가.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 법칙은 에베소 6장에 나옵니다. 종들아 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리고 상전들아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 질서가 있어. 질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주신 삶의 질을 따라 살았는데 이거 없어요. 너무 무서운 시대입니다. 아니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올라오는 정과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자존심과,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최소화시키고 주님의 주존심을 100% 올려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을.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맛을 줘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있는 우리를 만나면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노니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우리 안에는 지금 두 가지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시 하는 뜻이다. 6절에 보니까 13장 6절에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누군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은 끝났습니다. 지난날에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그게 탕자의 삶이에요. 제가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탕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이 아침에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교회가요, 성도의 삶에 죄악된 것을 고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나라 몇 번째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 유명한 재벌이 자기 부인을 두고, 자기 부인 신실한 기독교인이요, 두고 불륜녀를 데리고 다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아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만큼 이분이 유명한 재벌이에요. 그 세례 주고 애기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부인에게 이혼 소송하는데 부인은 이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적으로 이 부인은 믿음 생활 잘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또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편과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이혼하고 지금 다른 유명한 영화 감독과 사실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될 건데 왜 그럴까? 내용이 간단합니다. 여자 배우도 돈이 많고 남자도 돈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부부지만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 그런데 그 연예인은, 여자 연예인은요, 믿음이 신실한 자로 소문났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아내가 성경적인 관계 가지고 사라와 같이 자기 남편을 주라고 하는 아내가 도대체 몇 명이 됩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의 깨끗함을 지켜나가는 남편들, 아내의 남편의 역할을 잘하는 것. 우리는 성경적인 삶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것이 아니고, 지금 여전히 주님의 사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모습이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내 기분대로. 그게 날마다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다는 이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사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나를 주장하는 내 정과 욕심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붙들고 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울면서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말, 소리 없는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가 져라. 그게 주 안에서 이기는 거다. 너가 약해져라. 그게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나로 하는 이 존재입니다. 나라는 이 존재가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못 박혀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못 박힌 이 거룩한 몸을 입은 이 영광스러운 삶을 여전히 죄와 더러움에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회개가 사라지면요, 그리고 화려한 종교, 참 믿음이 좋다,
현금 참 많이 바친다, 참 열심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무서운 상대는 나 자신이에요. 날마다 죽는다. 갈라디아 2장 6절 말씀에, 갈라디아 2장 6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혼자 못 박히고 우리는 그걸 멀리 바라보고 감상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약속이에요. 그 내가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우리가 다가올 영광은 부활의 영광인데, 이 부활은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의에 대해서 완전히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격상되는 것이 이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은 죽은 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사람 만나도 아무렇게 만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만난 사람을 스치 지나간 사람으로 알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세워야 된대.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 교회라면 얼마나 많은 피가 나타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가 어디 수요예배도 나타나겠습니까? 무관심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슬픈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거로 가지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참 잘 어울려주고 하면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영으로 봐가 이 사람 어떻게 영으로 살릴까? 어떻게 살릴까? 저는 오직 지금 성도를 바라보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목회자도 날마다 죽어야 되고 성도도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